계시겠지만 제가 엄지손가락에 자상을 입어가지고 한 2주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좀 비웠고요. 뭐 선교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으로 거의 2달 정도를 제가 금요기도회를 비웠던 것 같아요. 예, 그 2달 동안 또 우리 좋은 교역자들이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기도의 시간을 보냈을 것 같고요. 2주간 쉬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 기도 시간 중에 이렇게 금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좋았고 의미 깊었기 때문에 좀 이 시간이 그리웠고, 예,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2주 동안 병원에 있고 그리고 이제 금요 기도회를 쉰다고 했을 때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받았던 인사가 뭔지 아세요? 많이 저를 보면 이제 인사를 했어요. 2주 만에 또 병원에서 왔어요. 그리고 막 금요 기도도 안 한다고 이제 쉰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인사했냐면 잘 쉬셨어요 이렇게 했어요. 잘 쉬셨어요. 예. 저는 잘 쉰 걸까요? 예. 뭐 쉰다는 건 뭘까요? 예.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여름 휴가 기간이잖아요. 요즘에는 특히 원래는 좀 이 시간 그 7월 말부터 8월 초에 특히 더운 이 시간에 좀 여름 휴가가 집중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자유롭게 하셔가지고 특별히 이 시간 아니고 다른 때 휴가를 보내신 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이 시간에 좀 쉬시는 분들이 많죠. 잘 쉬셨나요? 예, 이번 주 휴가 기간이라면, 예, 휴가 기간이라서 뭐 지금 지방으로 내려가셔가지고 뭐 유튜브로 기도회를 참여하신 분도 있을 텐데 잘 쉬시고 계시나요? 휴가 기간에? 금요일이죠? 금요일 좋죠. 그렇죠? 금요일 좋죠. 월요일 싫죠? 예, 월요일 싫죠. 예, 왜 금요일은 좋고 월요일은 싫을까요? 왜냐하면 금요일부터 이제 쉬니까요. 그렇죠? 우리 정말 쉬고 싶어합니다. 예, 정말 쉬고 싶어해요. 그런데 도대체 쉬는 건 뭘까요? 쉬는 건 뭘까요? 예.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그 전 시대보다 쉼을 정말 더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떤 청년하고 제가 이 단어를 사실 몰랐었는데 어떤 전화 이렇게 하다가 막 제가 막 주중에도 제자 훈련한다고 집에 안 들어가고 막 이렇게 신방한다고 집에 안 들어가니까 그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워라벨이 없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워라벨 뭐 다들 아시죠? 워라벨. 예.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그러니까 그 예. 줄임말이에요. 예. 일과 삶의 균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과 좀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막 일하고 막 쉬지도 않고 이러는 삶이었다면, 예, 이제 쉼이 있어야 하고 이제 쉼이 이렇게 일과 삶의 균형이 있어야지, 일상의 삶의 균형이 있어야지 좀 건강한 삶이다 그러면서 좀 쉼을 보장하는 삶, 뭐 저녁이 있는 삶, 뭐 그런 거를 이제 워라벨이 보장되는 삶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워라벨이 없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예, 죄송해요. 예, 하여튼 예. 그러니까 워라벨이 있나요? 워라벨이 보장되는 회사에 다니고 싶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이 시대는 진짜 예, 이렇게 쉬는 거 이걸 되게 전 시대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 시대보다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쉼을 누리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이 시대에는 정말 많은 취미가 존재하고요. 예,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뭐 휴가 간다고 하면은 주로 어디 갔냐면 할머니네 집, 뭐 할머니네 집이 저에게 충청도에 있었는데 할머니네 집에 가가지고 뭐 놀고 요게 휴가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한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한 번씩 가시죠? 예, 예. 해외여행도 많이 가시고 뭐 이런 여행도 다니시고 이런 게 사실은 뭐랄까요?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잖아요. 다양한 방식으로 쉼을 누리죠. 취미 활동도 많이 하고요. 뭐 맛있는 뭐 맛집 뭐 이런 것들 뭐 탐방도 많이 하고요. 자, 다양하게 쉼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쉬는 걸까요? 만약 그 쉼이 진짜로 이 시대가 그 중요하게 하는 쉼을 진짜 누리고 있다면 왜 지금 이 시대는 전 시대보다 훨씬 더 불안과 불안한 정서와 뭐 이런 가운데 시달리며 살고 있을까요? 잘 쉬고 싶으시죠? 그렇죠? 저도 잘 쉬고 싶어요. 잘 쉬고 싶으신 분은 오늘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은 쉼에 대해서 설교하고 여러분과 기도하고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쉼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쉼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해하는 것, 쉼이 아닌 것을 한번 한 가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쉼은요, 안식은요,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일이 많고 고민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게 그래서 쉬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자체가 쉼은 아닙니다. 제가 계속 병원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병원에 2주간 이제 엄지손가락을 칼로 비워가지고 이제 자상을 입어서 2주 동안 입원을 했잖아요. 근데 봉합 수술을 막 마치셨어요. 이렇게 봉합 수술을 한 40분 동안 하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현미경 보시면서 그래서 하고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하신 명령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워 있어라. 안 그러면 손가락 잘 안 붙는다. 뭐 이렇게 손을 꼭 이렇게, 손이 피가 통하면 안 되니까 손은 꼭 올려놓고 이렇게 누워 있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누워 있으라 그랬어요. 몇 시간 진짜 좋더라고요. 막 이렇게 그때 한참 그 주가 이사 가는 주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신경 쓸 것도 많고 막 거의 과로에 시달리면서 막 잠도 못 자고 막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냥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7시에 수술을 받고 거의 막 그 아침까지 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도 푹 자고요. 이렇게 일어났어요. 근데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막 전화도 하고 막 아내한테 막 책도 가져오라 그러고 책도 읽고 막 일어서서 읽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보실 때마다 진짜 너 말 안 듣는다고, 좀 앉아 있으라고, 쉬라고, 손가락 안 붙는다고, 너 손가락 그거 안 붙으면 그 엉덩이에서 살 떼어가지고 또 붙여야 된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제 누워 있어야라는 건데 이게 제가 어떻게 느껴졌냐면요. 제발 가만히 누워 있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쉬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제가 쉬는 건 어떤 거냐면요. 읽고 싶은 책도 읽고, 뭐 전화하고 싶은 전화도 하고, 뭐 이사 어떻게 되나 좀 보고 싶으면 보러도 가고, 이게 일하는 거긴 한데 하여튼 이게 저한테는 이제 쉼인 거죠. 근데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는 쉼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쉬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쉰다고 하면서 여행을 가기도 하고요. 여러분 쉰다고 하면서 뭐 사랑하는 가족들과 좋은 시간들을, 대화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쉰다고 하면서 무엇을 하려고 해요. 쉼은 어떤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쉬는 것은 대체 뭘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 하신 명령, 10계명이죠. 10계명 중에는 놀랍게도 쉬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독특한 거예요. 어떤 종교의 계명이 어떻게 살아라는 지침들이 있잖아요. 모든 종교예요. 근데 쉬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여러분 장담합니다. 쉬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만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좀 설명이 필요하지만 안식, 쉬라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쉬라고요. 여러분들을 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활동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기억하고 지키면서 쉬어라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고 뭘 지키는 걸까요? 자, 성경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은 총 2군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인데,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쉬라고 말하면서 쉬어야 되는 이유를요, 하나님이 6째 날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었기 때문이라고 너희도 쉬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만드시고 쉬셨어요. 자, 쉰다는 건 뭔가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창조 세계가 완벽해졌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하면서 아주 어려운 프로젝트가 있다고 합시다. 그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끝낸 거예요. 몇 개월 동안 했던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깊은 안도감이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쉼이 있겠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우와 좋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쉬셨습니다. 왜요? 완벽하니까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완벽하니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자기 백성이 기억하길 바랬습니다. 7절마다 기억하길 바라셨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셨고 완벽하게 통치하신다. 이걸 기억하길 바라셨어요. 자, 한 주를 바쁘게 지냅니다.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도 고민이 많으시죠? 저도 이번 주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는데, 자,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안식일만큼은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의 완벽함을 기억하는 이날만큼은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통치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요.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 걱정거리도 있고 여러 이렇게 힘든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다면서 완벽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을요. 그분의 창조는 완벽하고 현재는 완벽해 보이지 않으나 완벽하게 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유로 그냥 창조가 아니라 두 번째 이유로 무슨 이유를 대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기 때문에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애굽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 괴롭힘 가운데 막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저희를 구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사 이들을 구원해내셨죠. 이들을 건져내셨어요. 자, 질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압제가 없었을까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광야. 가나안에서는 어땠을까요? 이제 애굽은 없죠. 그런데 다양한 환경의 압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압제에 수없이 시달리며 환경에 다양한 압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광야라는 환경도 엄청난 압제가 아니었을까요? 예.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생존을 염려해야 되는 그 환경이요. 그 환경에서 그들은 또 압제를 당하고 있었겠죠. 무엇보다도 그냥 환경의 압제뿐만 아니라 자기 내면에 깊이 박혀 있는 자기중심성과 교만함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 각자에게요. 그리고 그 압제에 수없이 시달리며 이들은 신앙이 없는 삶,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안식일에는 이걸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나에게 애굽은 없지만 다양한 압제가 있어. 환경과 무엇보다도 죄의 압제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괴롭게 살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실 거야. 그분이 나를 건져내시는 주이시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주이시니까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셨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리고 해내실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래서 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아까 시선이라는 찬양 불렀죠. 나의 시선은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하고 그럴 때 여러 두려움과 여러 걱정거리가 있지만 그 시선을 구원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돌보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쉴 수 있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그분을 예배하는 날, 거룩히 지키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예요. 이것을 성경은 안식이라고 합니다. 쉬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예배할 때. 7살 날 박예한이 있어요. 박예한이 이제 내년 학교를 가요. 예. 근데 이제 박예한이 요즘에 걱정거리가 많아요. 제가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얘한테 이걸 어떻게 말할까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어렵게 자기 전에 이틀 전에 아빠가 인도네시아를 일주일 동안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얘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했으면서 인도네시아 간다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없는 삶이 거의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얘도 걱정이 많아요. 근데 얘도 학교 가면 어떻게 해야지, 요즘에 한글 공부 엄마 아빠가 죽어라 시키는데 이거 한글 공부는 하기 싫고, 이거 한글
엄마 아빠가 너 한글 못하면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다 책 있는데 너만 못 읽어 막 압박하지 막 너무 걱정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자존감 떨어지고 막 그렇죠? 아, 잘 먹고 살 수는 있을까 막 얘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막 커서 뭐가 되지 막 이런 얘기. 이건 아빠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걱정을 한다고 해봅시다, 박이한이. 근데 제가 그런 걱정할 때 박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너를 돌보고 너를 사랑하잖아. 아빠 안에서 너는 안전해. 그러니 걱정하지 마. 아빠를 항상 기억해. 아빠가 항상 너의 곁에서 너가 클 때, 너가 자랄 때까지 돌봐줄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박이한은 쉴 수 있죠. 아,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구나. 요즘에 계속 공부해 한글 공부해 이랬는데 한글 공부해야지 살아남어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자괴감이 드는 예. 안식일은 이런 날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고 쉬는 날이요. 저는 박이한의 아빠로서 아빠가 널 사랑하고 아빠가 널 지키고 있어라는 말을 해주기보단 솔직히 말하면은 얘가 더 공부해서 더 한글이라도 좀 밝게 쳐가지고 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압박하고 이렇게 하지만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쉰다고 하셨을 때 공부해라라는 말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을 기꺼이 구원해주신 하나님에서 안전하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쉴 수 있죠. 이 시대가 전 시대에 비해 훨씬 많이 쉬지만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휴가를 보내요. 뭐 발리도 가고 또 어디 가고 싶으세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예? 어디요? 크게 얘기하세요. 예? 독일? 스위스? 다 가세요. 다 가. 네. 또 말해보세요. 다 가고 싶은데 다 가시고, 예, 몰디브도 가고, 인수 전사님 신혼여행 몰디브 갔다 왔는데 몰디브도 가고, 자 가요. 다 갔어요. 자, 여행을 갔다 왔어요. 자, 일주일 동안 거 가서 먹고 싶은 거 뭐 다 먹고 물놀이 실컷 하고 뭐 사고 싶은 옷도 다 샀습니다. 막 샀어요. 자, 쉬었어요. 그리고 월요일 출근. 한수. 자, 신혼여행 재밌게 다녀왔죠. 2주 동안 유럽 막 갔다 왔어요. 유럽 막 가서 가장 슬픈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비행기 타는 날. 그렇죠? 한국으로 다시. 그 치열한 삶으로. 자, 사랑하는 여러분, 취미 활동도 하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워라밸이 보장되는 삶을 살아도 여러분이 여전히 이 치열한 삶의 주인이 나고 나는 이 치열한 삶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결국 나는 이 세상에서 내 존재 자체를 증명해야 된다. 그게 나의 생존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이번 중간고사에 찍힌 시험 성적이 여러분의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쉬지 못할 겁니다. 잠시 현실 도피는 할 수 있어요. 잠시 현실 도피는 여행 갔다 오면 일주일 동안 현실 도피죠 뭐. 그리고 다시 지옥. 제가 너무 웃었나요? 이 시대는 쉬지 않고 현실을 잠깐 도망갔다가 다시 현실로 옵니다. 성경은 쉼이 이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쉴 줄 몰라요. 잠깐 도망갔다 다시 오는 거예요. 쉼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주시라는 것뿐 아니라 구원자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치열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며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쉬는 거예요. 본문은 인간이 쉬지 못하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미리 주식이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벼농사를 지는 논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꽤 배가 고팠나 봅니다. 현대인이 한 끼 굶어서 배고픈 한 끼 굶어서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배고픈 거는 거의 3, 4일 동안 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진짜 이걸 먹지 않으면 죽을 지경이죠. 그러니까 밀밭에 그 알을 이렇게 까가지고 먹으려고 그러죠.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렇죠? 그런데 그 모습을 바리새인이 봤어요.
그리고 지적합니다. 24절이에요.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이까?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하지 못할 일은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는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추수행위로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이 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추수라는 행위를 잠깐 멈추고 쉬자. 나는 하나님이 쉬라고 하셨으니까 안식일에 추수 같은 거 안 할래. 그리고 잠깐 쉴래. 라고 생각하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좋죠. 그렇죠? 이런 거 좋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이 날은 하나님 쉬라고 하셨으니까 막 이렇게 막 일하면서 막 그러면서 또 뭐 나의 삶이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거에 집중할래라고 생각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의도입니다. 그렇죠? 안식일은 되도록 돌아다니지 않고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겠다 생각하는 건 좋은 의도예요. 나쁜 의도 아니에요. 좋은 의도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자, 안식일의 핵심은 누구를 기억하는 거라 그랬죠? 창조자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날을 어떻게 바꿔버렸냐면 여러 지침들을 세워요. 뭐 추수하지 말라, 걷지 말라, 병을 고치지 말라, 요즘에는 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마라,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지침들이 있어요. 그 지침을 잘 지켜서 이거 하나하나를 잘 지켜서 자신의 경건함을 확인하는 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하는 나와 일을 하지 않는 나와 일을 하는 너, 그래서 경건한 나와 경건하지 않는 너. 바리새인의 문제는 안식일의 핵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는 날인데 오히려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율법을 잘 지키는 나를 확인하고 그거에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날로 만들어버린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일명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여러 지침들이 있을 겁니다. 주일 예배를 드려라. 잘 드리고 있죠? 매일 경건생활을 해라. 잘하고 있죠? 금요기도에 나와라. 잘했죠? 그렇죠? 아주 중요한 지침이에요. 여러분, 이 지침을 널리 퍼뜨리십시오. 그래서 금요기도에만큼은 꼭 나와라라는 지침을 널리 퍼뜨려 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하나씩 해내는 거,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신앙생활 중에 금요기도에 참석하는 거,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만 남아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 쉬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에게 쉼이 아니라 또 다른 노동일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주일날 지치는 이유 아닌가요? 직장생활에 여러분의 성과, 여러분이 무엇을 했는지 계속 평가받듯이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도 일명 경건한 신앙생활로 스스로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고 있을 겁니다. 주일도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것이 여러분이 쉬지 못하는 이유 아닌가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라는 것도 아닙니다. 경건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금요기도를 나오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그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왜 예배를 드리나요? 왜 경건생활을 하나요? 왜 금요기도에 나오나요? 하나님을 알고 잊었다면 다시 기억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이 신앙생활의 목표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쉬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그저 해내야 할 여러 것들이 겹쳐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해낼 때 약간 뿌듯하고 해내지 못할 때 망했어. 저 신앙생활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알아요? 금요일 설교, 주일 설교, 이번에 누가 졸다 넘어졌어요? 이번에 청소년부 집회 설교, 자, 이거를 다 완벽히 해내는 거는 나의 신앙생활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걸 해내지 못했을 때 자괴감에 빠지죠. 나는 형편없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쉬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안식일을 이렇게 생각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중요한 정신을 또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안식일의 또 다른 정신 중 하나는 이날이 약자들을 위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명령할 당시 땅이 있고 농사를 짓는 부유한 사람이라면 쉬는 것도 자신이 결정할 수 있었어요. 왜냐고요? 자신의 소유니까요. 그냥 쉬자. 너무 힘들면 쉬는 거죠. 그런데 종이라면 쉬는 것에 결정권이 없었어요. 주인이 돈독이 올랐어요.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은 일해야 했던 거예요. 쉼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쉬라고 명령하실 때 일부러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걸 명령을 일부러 넣으신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쉬라는 명령이 없으면 쉴 수 없는 약자들을 위한 날이기도 한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기준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자기를 판단했어요. 판단하는 사람 중에는 오늘 본문에 3일 동안 밥을 못 먹고 줄인 자들도 포함됐습니다. 그냥 한 끼 아니라고요. 지금 이거 먹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바리새인들이 이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밥을 먹지 못했다는 것, 그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것, 오늘 본문 뒤에는 손이 말라서 병들어 있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의 관심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 그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의 곁에 사는 사람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들의 현실은 무엇인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이삭을 자르냐 마냐, 병을 고치냐 마냐가 관심이었어요. 안식일은 처음부터 약자들을 위해 만든 날인데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올해 상반기 저에게는 정말 진짜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상반기 일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그 전에 교회에서 제가 올해 12년 차인데 12년 차 중에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큰 재정이 드는 이사를 했고요. 이곳을 구하기 위해서 TF팀과 수개월 동안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재정 마련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 고민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사 와서도 전혀 시스템이 완전 바뀌었으니까 없었던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식당, 식사 이런 것들도 계속 교역자들이 소통하고 집사회와 소통하고 집사회 교역자가 아직도 많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저 좋아요. 그렇게 계속 일을 했어요. 교회 개척일에 처음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예. 선교팀은 약 3개월 동안 주말이 없는 삶을 보냈고요.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휴가를 포기하면서까지 큰 재정을 들여 선교에 합류했습니다. 일이 진짜 많았어요. 예.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갔다 왔고, 그리고 저는 쉬지 못했습니다. 쉬지 못했어요. 일이 많으니, 교회에 일들이 많으니 다양한 사람들에게 일을 계속 시켰고요. 교역자들뿐만 아니라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보이는 대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예찬아 이건데, 일이 있을 때마다 예찬이 부르고 일 시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계속 지치고 갈등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상반기 내내요. 지치는 사람들, 일을 하면서 갈등하고 부딪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제가 쉬지 못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계속 일을 시키며 쉬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점에 하나님 저를 멈추셨습니다. 멈춰! 이사를 이틀 앞두고 손가락에 자상을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꼬매고 이렇게 바로 태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서구모 전사님 같이 가셔가지고 너무 놀라셨는데 생각보다 상처가 깊어서 그 수술도 좀 오랫동안 하고 2주 동안 입원해야 된다고 했을 때 좀 처음에 당황했어요. 제가 벌려놓은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 주에 이사였다니까요. 이틀 뒤에 이사였어요.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멈춰야 했습니다. 멈춰! 일을 다 시켜놨는데 다른 사람들을 일하게 해놓고 저는 멈춰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나는 왜 쉬지 못했을까? 왜 지금 나를 쉬게 하셨을까?
일단 쉬지 못한 이유는 단순히 일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일이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이 일을 잘해야 된다라는 압박감, 이걸 내가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어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이 힘든 사람들을 챙겨야 된다라는 무거움이 있었죠. 제 사고 속에는, 제 머릿속에는 일하는 나, 일을 시킨 너, 일을 하지 않은 저 사람이 보였고 쉬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사 안 되는데 관심도 없고, 사람들은 선교 간다는데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기억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을 채우실 것이고 부족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쉬지 못한 이유였어요. 단순히 일이 많은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가르치고, 막 힘들어하고 걱정되는 친구, 염려하는 친구가 오면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하나님 선하시잖아, 그 하나님 믿자, 막 이렇게 했어요. 저는 안 믿는 거예요. 와, 완전 이중적이죠. 이 모든 것을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가르치고 설득했지만 저에게는 중요한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이것이 2024년 상반기를 제가 쉬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교회를 위해 일하는 나와, 그리고 일을 시킨 너, 일을 잘하는 너, 뭐 관심 없는 저 사람으로 가리며 이렇게 가르며 삶을 살 때 저는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관심도 없이 그저 목회를 했습니다. 예, 그냥 이사를 잘 해내야 돼, 뭐 선교를 잘 끝내야 돼라는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 각자가 어떤 치열한 삶을 사는지 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 보니까요, 거기에는 제가 입원한 병실에는 그 산재로 이렇게 노동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다쳐서 오신 뭐 외국인 노동자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있었어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 6인실이었는데 커튼이 없었습니다. 다 개방돼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뭐 말을 계속 시켜야 돼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외국인 노동자가 엄청 친해졌어요, 네팔 노동자하고. 예. 그 친구 기독교인이더라고요. 저는 주일날 교회 안 가는데 걔 교회 가고 막 그래가지고, 목사님 교회 안 가요? 그래서 예, 나는 방송으로 드릴게. 예, 그랬는데 예,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선교 잘 끝내야 돼, 이사 잘해야 돼, 목회 잘해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어떻게 치열하게 살아남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좌절감과 씨름하면서 그래도 신앙을 부여잡고 살아가려고 하는지, 이런 걸 모든 걸 잊어버린 거예요. 저와 함께 하신 성도들 중에는 배고픈 자도 있고 아픈 자도 있었을 겁니다. 가족을 잃은 자도 있었어요. 그들을 쉬게 하는 것이 저의 목양이었지만 끊임없이 일하고 있는 저에게 약한 자들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가의 대상이죠. 쟤는 왜 교회도 안 나오고 금요일에도 안 나오고.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제가 바리새인이에요. 저는 쉬는 법을 모릅니다.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잠깐 여행을 가면 이 삶에서 잠시 벗어납니다. 그러나 돌아오면 또 그 세상입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해서 나를 증명해야 하는 삶. 저는 23살 군대에서 훈련으로 교회를 막 못 간 하루를 빼고는 단 하루도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온라인으로 드렸어요. 훌륭하죠? 그런데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지만 정작 쉬지 못한 바리새인처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날을 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쉬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본문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습니다. 안식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위하여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쁜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되면 이날만큼은 다시 마음을 완전한 창조주와 완전한 구원자에게 돌립니다. 그분이 말씀하세요. 쉬어라. 쉬어도 된다. 그리고 7살 날 아들이 아빠를 기대어 쉬듯이, 아빠가 옆에 있으므로 너무 편하다고 하면서 쉬듯이 우리는 이날 쉬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는 말은, 이 말을 하고 계신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말입니다. 안식일을 만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 백성이 자신을 기억함으로 쉬게 하는 것이라고 했죠. 중요한 것은 자신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래서 쉬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이런 이유로 안식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이 주인이 무엇을 하셨죠? 우리는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쉴 수 있을까요? 그분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에 무엇을 하셨나요? 우리가 예배마다 듣는 부르심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를 쉬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진심으로요. 정말이에요. 쉬지 못하고 살고 있는 박현진을 쉬게 하고 싶은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바리새인과 같이, 혹은 저와 같이 여러분의 삶에 충분한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겉면만 하거나 또는 여러 지침을 세워놓고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분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정말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그래서 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쉴 수 있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며 쉴 수 있듯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며 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식일, 그리고 오늘은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쉼을 얻는 날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기에 부활하셨다면, 하나님이 이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는 것보다 더 큰 증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큰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가장 큰 증거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고 영원히 받을 것인지 확신함으로 안식을 취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 심을 아십니까? 기독교 신앙이 없는 분들에게도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설교자로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헌신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회의감을 품고 그런 분들, 여러분, 제가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여러분이 헌신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행복하게 헌신하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최우선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쉼을 바랍니다. 진짜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이 쉬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그러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조금 더 나아가 생존이라는 것이 온전히 자신의 능력과 소유 등에 결정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쉬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금요일이 좋지만 여전히 월요일이 너무 고통스러울 겁니다.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쉼은 찰나에 끝나버릴 겁니다. 그리고 또 월요일이 오겠죠. 근데 여러분이 만드신 분이 있고 그분이 여러분을 돌보고 사랑하신다는 걸 확신한다면, 더욱이 나는 그분을 모르고 그래서 그분께 반역하고 무시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분이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래서 월요일의 삶도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 이 시간 조금 더 편하게 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금요일 날요. 이제 쉬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쉼을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참혹한 죄인이지만 동시에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쉬는 방법입니다. 제 엄지손가락에 상처가 생겼어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상처를 볼 때마다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쉬어라.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너의 창조자이시고 너와 너의 가정, 너의 목회의 주인이시다. 그러니 그분을 기억하고 쉬어라. 이 상처는 저를 그렇게 기억하게 하는 용도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상처 정도가 아니라 정말 큰 그리스도의 흔적은 상처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상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쉬십시오. 기꺼이 하나님은 이 쉼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